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인간의 입맛에 맞게 변형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사이비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맛에 따라 변형된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가르침은 결코 쉬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가는 맘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맹세해도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합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향해서 자의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건한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6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구제요, 둘째는 기도이며 셋째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은 구제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나고 금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경건한 삶의 첫 번째로 구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경건한 생활을 하기에 힘을 쓰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금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경건한 생활조차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경건이 하나님께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제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동참과 참여를 구하기 위해 광고하고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보잘것없는 의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 구제하지 말라, 이 말씀은 도대체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구제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팔을 하며 나팔을 불며 하는 구제라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바른 경건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우라고 교회도 세우시고 성도들의 가정, 경제도 세워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흐르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오염된 물이 되어서 결국 사람에게 쓸모없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계속하여 부어지고 맑고 깨끗한 물이 그를 통해서 계속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라도 시냇물이라도 생명이 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로 살아야지 웅덩이가 되어 비가 그치면 사라져버릴, 흐르지 않아 썩어버릴 물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물을 담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실천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질병과 가난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성도들의 전도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제는 단순히 약자, 사회적인 가난한 자를 돕는 선한 차원의 선한 행위, 그런 차원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전달되고 실천되는 통로로서 하나님이 구제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구제라도 실천하여 스스로를 돌아보아 경건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강건하게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어서 이웃을 돕고 섬기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갚아주시는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그 마음을 흘러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전달되고 실천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구제라도 실천하며 경건에 힘쓰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